시간이 되었으므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온 마음과 정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성전으로 올라와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오늘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한 자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상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 시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고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대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대신에. 우리 성시교도 116번 찬송가 뒤에 있고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독합니다.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우략과 진리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불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여호와로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오늘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또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공동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예배자인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몸과 마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건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하여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우리의 입으로서 나오는 말은 거칠었고 우리의 생각은 악하고 이기적이었으며 우리의 손과 발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건만 저희들 손에는 주님께 내어드릴 결실이 없습니다. 주여, 부족하고 모자라기만 한 저희들의 모습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바뀌지 않는 우리 죄성들, 죄의 모습들,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를 빌게 하시고 회개하셔서 죄사함 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들여다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깨달아서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걷지 않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신령한 말씀 늘 배우더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헛겨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지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니 그날의 무성도 평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4주간의 시간을 오늘 우리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또 이 고난 중에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자세로 기다려야 되는지 함께 오늘 우리가 듣고 그렇게 우리가 빚어져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마다 연초에 그 구정을 앞두고 사랑의 떡 나눔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도 한 20, 30kg 이상을 아마 떡을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올해도 이미 이제 우리 해마다 후원해 주시는 이 옆에 연세 이비인후과 이우재 원장님께서 이제 50만 원을 후원해 주시기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떡을 이렇게 우리가 쌀을 좀 모아 와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5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라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중 반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설계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아따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부담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로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땅 유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느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기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때가 이 전쟁에서 막 승리하고 막 기분이 막 도취될 때 잘했다 막 이렇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난 이후에 뭔가 걱정이 있을 때, 두려움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요, 우리가 잘했건 못했건 상관없이 그 이후의 일이 걱정될 때가 오늘 우리가 생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고민이 될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뭐 그냥 요즘 뭐 직장이 참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직장을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 이제 성과 내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회사를 어떻게 경영해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CEO들이 밤새 잠을 못 자는 거 아닙니까? 이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특공대를 이끌고 엘라망, 그돌로메를 비롯한 네 왕의 연합군을 아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조카 롯을 풀어주고 그 싸움에서 승리했어요. 그래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나왔던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 네 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고대 그쪽 근방에 패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큰 뭐 제국을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내 지역에서 어떤 세력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 왕이 죽었다고 해서 다 끝난 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밤새 고민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이후에 더 큰 싸움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냥 그들이 도둑질하려고 몇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냥 그 지역을 쑥대마루트로 만들어 놓았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그 내 왕의 원수를 갚겠다고 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을 이끌고 찾아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생겼고 근심하게 되었고 불안하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자기에는 자기의 상속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뭔가 그래도 좀 힘이 될 만한 그런 자식들이 좀 있고 그런 후손들이 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상속자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우리 중에 두려움과 걱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오늘 우리 중에 걱정이 없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런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말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의 현실을 직면할 때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오늘 우리가 성공한 것 같고 아무리 뭔가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자기의 현실을 직면했을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을 떠났는데,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머무른 그곳이었는데, 그리고 전쟁에서 싸워 이겼을 때인데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직면한 그 순간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지 1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 큰 땅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을 때 사람은 자꾸 불안해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약속하신 언약이 뭔가 딜레이 되는 것 같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을 생각할 때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었고, 죽어가는 자신의 몸을 바라볼 때 꿈도 소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꿈이 사라지는 사람, 소망이 사라지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사라지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으로 빚어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사라지는 사람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아닌 다른 것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크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헷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헷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지고 사라가 생명을 잉태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무너질 때, 오늘날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질 때, 혹은 사라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오늘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될 때,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다, 이렇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대처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뭔가 오늘 우리가 엘리에셀을 밀어넣고 또 이스마엘을 막 끼워 넣으려고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누구입니까? 엘리에셀은 다메섹에서 데려온 종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을 관리했던 충복이었습니다. 이제 이후에 이삭의 이 아내 리브가를 하란에서 데려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지금 항변하는 것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별과 같게 하고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10년이 지났는데 내게 자식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무슨 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가문에 족보가 있어요. 그 임시 가문에 이렇게 족보가 있습니다. 한 4권 됩니다. 이렇게 딱 4권 되는데 궁금한 거예요. 근데 뿌리가 뭔지를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족보를 다 한번 봤어요. 처음 보는 족보, 어렸을 때 이제 큰아버님, 이제 큰댁에 가면 이제
이렇게 쭉 그 학렬별로 이렇게 소개는 해줬지만 사실 족보 양이 뭐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걸 찾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서점에 가면 각 성씨별로 이렇게 뭐 이렇게 족보에 대한 이런 게 나눈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참고해 갖고 제가 제 족보를 이렇게 다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대가 끊긴 그 조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들을 낳지 못해서 대가 끊긴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그 형제 중에 낳은 아들, 그것도 이상하게 첫 번째 아들을 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 차자를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장자를 데려가요. 그 형이 막 대를 못 이으면. 그래서 그렇게 대를 이어온 그런 조상들을 이제 봤습니다. 당시의 문화는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처럼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손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라고 했을 때, 뭔가 그것이 끊어진 것 같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오늘 우리도 이 육적인 것들을 붙잡고 그것을 끼워넣으려고 하고 대처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돈을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성공, 꿈, 비전,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나에게 돈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공부할 수 있는 나에게 머리를 주지 않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내게 왜 주지 않습니까? 그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무엇인가 다른 것들로 대처하고 끼어넣으려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이 좀 편안하고 평탄하고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가 형통하지 않으면, 인생을 살다가 뭔가 두려움이 생기면 답답해하고 슬퍼합니다. 이처럼 밤새도록 우리로 하여금 잠 못 들게 하는 현실의 문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형통함과 평안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임채원 얼굴 똑바로 하고 이렇게 또 예배드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두르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것이고 기다리면 이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좀 인격적으로 덜 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갑니다. 물론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는 조건이 점점 무너져 갈 때, 자신의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육체의 힘이 빠져갈 때, 믿었던 소망이 잉태할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을 때, 여러분, 언약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래도 약속을 쫓아 살아간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은 몸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75세였음에도 불구하고 99세가 되도록 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도록 이 말씀만 하시고 약속의 자녀를 주지 않을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고 너의 방패고 너의 도피생이 되리라. 그런 약속만 주시지 마시고 돈을 주세요.
머리를 좀 주세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것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갈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냥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엘리에스를 대신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 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쪼개진 재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쪼개진 재물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어 언어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베리트라는 겁니다. 즉, 이 바타르에서 파송된 이 베리트, 이것은 자르다, 끊다, 새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그냥 악수하고 맺어지고 오늘 우리가 끈을 이어가듯이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게 중요하냐? 잘라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끊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약속을 체결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뭐 조약을 맺듯이 글을 쓰기도 하지만은 어떤 의식을 취하냐면은 이 동물의 사체를 반으로 딱 쪼갭니다. 그래서 그 갈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딱 자르면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로 오늘 우리가 합의했어. 그러니까 이 동물을 딱 쪼개는 그 사이로 둘이 이렇게 함께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반드시 너도 쪼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약속입니까?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는 지금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이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3년 된 암염소와 암소와 암염된 순양과 이 산비둘기를 데려다가 그것을 뭐야? 쪼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쪼개고 송기가 막 내려올 때 그것을 막 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언약을 맺기 위한 지금 준비를 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횃불이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지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쪼개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언약을 맺은 이후에 어떻게 오늘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쪼개기만 하면은, 너가 언약을 맺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나님이 지금 체결하시고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끔 영화를 보면 영화 주인공이 뭐 총싸움을 해도 칼싸움을 해도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알고 있지만은 그 주인공이 끝나면 영화가 끝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지금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공은, 지금 이 성경에서 나오는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냐? 물론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지만은 이 믿음의 사람의 이 계보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또 이삭과 그 야곱과 요셉을 오늘 우리가 보여주면서 그들이 실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탄이 날아다니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처럼 육신의 연약함이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처럼 그 죽은 몸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야곱과 같이 늘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횃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십니다. 단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쪼갤 때 그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삶을 끊어내고 죄의 찌꺼기를 자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뭔진 모르지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기다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지치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뭔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꾸 대체하고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그 시간을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횃불 언약,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쪼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지나가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오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그냥 이 시간을 보내고 지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으로 빚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같이 죽어가는 나의 몸을 볼 때, 약해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언약이 사라지고 약속이 희미해지는 것 같을 때, 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싶을 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그 기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빚어져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아직 대낮과 같이 광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연약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육신의 생각을 쪼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으로 이제는 빚어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그리고 호메실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